같이 말씀을 읽을게요. 마태복음입니다. 여기도 주신 거.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 가능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3절. 다 피셨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아주 심각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재앙과 심판과 끔찍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데이비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만 빼고 우리 주변에는 전부 다 심각한 전면전까지 가는 전쟁을 준비하고 웬만한 것들은 준비를 거의 끝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 만약에 그 재앙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어떻게 베풀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작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 혼자 지금 많이 또 심각해요. 죄송합니다. 커피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심각합니다, 엄청. 숨이 좀 쉬기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요, 제 개인적 믿음인데 동의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오늘 밤에도 당장 한반도에 핵전쟁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밤에도 이 와중에도요, 예배라고 뭐 얄짤 없습니다, 그죠? 이 와중에도 저,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제 아는 수많은 지인들이 오늘 밤에도 당장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재앙이 만약 일어난다면 말이에요, 그것을 아주 피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뉴스와 언론 때문만은 아닙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며칠 전부터 10년 가운데 커피 많이 마셔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정말로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상황만 쭉 기도해 오시고 같이 이제 진실을 추구해 오신 분들은 좀 보시겠지만, 오늘도 우리나라 대통령 관련해서 구속을 시키네 마네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그렇게 구속이 되기까지 했던 그 검찰 옛날 사무실에서 어떤 분도 뛰어내리시기까지 했어요. 뭐 정확한 메시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부당하고 뭐 자기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강한 불만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이냐? 예전에 6.25 때 공산군이나 이렇게 뭐 쳐들어오고 해서 서울이나 뭐 이런저런 지역들이 점령됐을 때 이야기들을 조금이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당시 때 한반도 전체 역사만 보더라도요,
5,000년 역사예요 우리가. 그리고 군대 가면 다 배우는 내용입니다. 평균 5년에 한 번꼴로 우리가 전쟁을 겪어왔던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태어나 있는 지금 이때에는요, 유일하게 정말 평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때 우리가 태어나서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 얘기, 옛날 얘기들만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25도 그렇고 그 예전부터 보면 옛날에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끔찍했는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우리나라 음식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인분들을 만났더니 흑인분들이 본인들 노예 생활할 때 그 문화 체제에서 본인들이 먹게 됐던 음식, 발달된 음식 문화를 얘기하면서 소울푸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백인 주인이 먹다가 뭐 남긴 닭 내장 이런 거 있죠. 안 먹는 거. 그런 것도 요리해 갖고 막 그 독특한 요리 문화를 발전시킨 게 있어요. 그 소울푸드라 그럽니다. 이런 걸 막 얘기하는데 전 듣다가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옛날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전부 다 기본적 소울푸드로 살아요. 우리 멍멍이 먹는다 엄청 뭐라 그러잖아요. 왜 먹냐면요, 전쟁 나면 도망가면 누가 따라와요? 개 따라와요. 좋다고 주인 꼬리 흔들면서. 전쟁 중에 단백질 먹을 게 뭐 있어요? 개 먹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눈물 나죠. 하지만 개 먹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곰탕, 설렁탕, 곰탕. 아주 고기는 없고 뼈를 먹을 게 없어서 그랬어요. 뼈를 아주 뼈 국물을 그냥 액기스를, 그게 우리가 지금 돈 주고 사 먹는 곰탕, 설렁탕 뭐 이런 겁니다. 부대찌개, 우리 미군 형님들이 먹다가 버린 거 있죠? 이거 먹어서 꿀꿀이지 만들어서 먹는 게 부대찌개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은 소울푸드를 그렇게 일상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는데요, 조금만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전쟁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계속해서 전쟁을 겪어왔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있는 지금 딱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평화가 유지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강하고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잘 사는 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근데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막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처체의 기근도 나고 지진도 나고 막 이런 수많은 징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재난의 시작인데요, 많은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막 환난에 넘겨주고 우리를 죽이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이 동네에서 핍박받다가 도망가면 저 동네에서 핍박받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징조들은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 상태를 보면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 이제 나라 기도해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나라 가운데 정의, 진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희박하고 거의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허위 사실들과 지어낸 말들로 오직 이익 관계와 정치적 이해와 권력 쟁탈과 여러 가지 그런 정의와 진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정의와 진실 이런 건 없고 그건 명분에 불과하고 그런 다른 수많은 어두운 가치들을 따라서 기꺼이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과 또 우리가 정한 법칙상 권위에 앉아있던 대통령도 파면시키고 찬탈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당연히 여기게 되는, 거짓말에서 거짓말을 꼬리로 물고 가는 그것이 당연하게 돼버린, 그래서 대체 뭐가 진실인지도 알지 못하게 돼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런 불법과 온갖 거짓말로 점철됐던 것들과 그 불의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쉽게 조금만 진실을 찾다 보면 금방 발견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깔려있기 때문에.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막 사랑이 샘솟으세요? 아니면
욕 나오고 짜증 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 저걸 그냥 막 건드려주고 싶고. 여러분, 마지막 때라서 그래요. 마지막 때라서.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악한 것, 어두운 걸 보면 당연히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 미움이 나오고 싫어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너무나 그것이 관영하다 보니까 주님 오실 때는 지금의 대한민국 별다를 바 없을 겁니다. 더 진전될 것도 없어요. 다 거짓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사랑으로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릇 지켜야 할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마음 지키는 싸움입니다. 마음 지키는 싸움. 전쟁이 났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날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전쟁이 될 거라고 좀 보는데, 전 전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 그냥 추론으로 끝나길 바랄 뿐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고 있는 걸 저는 보는데, 많은 우리나라 사는 저희 이웃들과 많은 분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어서 경고해주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교회들조차도 전혀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장님된 모습을 보면서, 이 나팔 소리가 곳곳 가운데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귀가 먹어 있는 이 꼴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제가 일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2011년도에 후쿠시마에서 큰 지진이 나서 무슨 방사능 나왔다 뭐다 해서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저와 제 주변 분들이 같이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지진 난 지 얼마 안 지나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고요. 들어갔는데 그때 다른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받고 나는 죽어도 된다, 이런 감사한 하나님의 제 마음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같이 그 마음을 공유하는 분들과 들어갔습니다. 주변에서 뭐 난리가 났죠. 저희 아버지도 굳이 거길 왜 들어가냐, 너 방사능 그거 장난 아니다, 너 그거 지금 말짱해 보여도 너 갔다 왔다가 너 평생 시름시름 앓다가 병명도 모르는 거 앓다가도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남아서 크게 쓰임 받아라. 저희 아버지 제대로 믿지도 않으신데 저를 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한참 듣다가 저도 모르게 이 고백을 하고 혼자 울컥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이해하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몸통 안에 남아서 살아서 잘 이 몸통 유지해 가면서 피해 안 보면 살아가는 게 크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박살나고 깨지고 죽는 게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 받는 겁니다. 이 고백을 나도 모르게 해놓고 혼자 아멘 속으로, 그리고 홈런 한번 쳤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저희 아버지도 그냥 알았다 이러고 그냥 접고 일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본에 들어갔는데요, 어느 정도로 이제 여진이 그때 심각했냐면 저희가 같이 간 팀들이 어떤 빌딩 아래에 있었어요. 여러분, 빌딩 제가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1층은 주차하라고 비워놓고 2층 붙어 있는 빌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둥만 딱 있고 1층에는 주차하라고 비어 있고 2층 붙어 있는 빌딩.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간 사람들이 밑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여진이래요. 그것도 여진이 나요. 여진이 어느 정도냐, 강도가 눈앞에서 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저 처음 봤어요. 울렁울렁거려요, 땅이. 그러면 빌딩이 저렇게 있고 제가 그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거기 있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갈 생각도 안 나요. 너무 충격적이라갖고 가만히 우리 모두가 전원 침묵. 가만히 막 완전 막 땅에 막 울렁울렁거리는데 가만히 있다가 한참 울렁울렁거리고 끝난 이후에야 서로 침묵 속에 조심히 말을 꺼냅니다. 뭐라 그러냐? 혹시 저 땅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나만 본 거냐? 그랬더니 전부 다 보고
너무 충격받아갖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갈 생각도 안 나요. 그 현장에 있으면. 그게 여진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도 갔더니 쓰나미로 마을이 다 쓸려 있어요. 해안가. 막 그래갖고 이거 도와준다고 사람들 도와주고 있다가 갑자기 지진이, 해안가 마을인데 갑자기 지진이 확 나요. 그래놓고는 방송이 일본말 잘 못 알아듣는데 모시기 막 나와요, 일본말로. 직감으로 딱 눈빛이 마주치는데 뭐냐면 쓰나미 와서 우리 죽는구나. 그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그 해변가 마을에 사다가 울렁울렁 움직이니까 바로 눈이 서로 또 대화 끊겨요. 저 방송이 뭐냐? 쓰나미 대피 방송이에요. 근데 다행히 쓰나미가 안 왔어요. 하여튼 그 안에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그 땅이 움직였다는 데가 어디냐? 수도 도쿄입니다. 도쿄에 말씀드린 겁니다. 도쿄에 있을 때. 후쿠시마 들어가기 전에 도쿄에 있을 때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그렇게 지진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서울에. 근데 지진이 그렇게 여진으로 자주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심정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일본에 하나님 믿고 이제 개인적으로 몰래 왔다 갔다, 몰래는 아니고 이제 누구도 안 알아주니까 환영도 안 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기도를 막 하고 그랬었습니다. 2005년도 때도 하나님 일본 들어가 그래서 들어가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큰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무섭게 벌벌 떨었습니다. 또 무서워서 지진 난다고 그러니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마 7월인가 8월인가 2005년 여름에, 제 기억에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일본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얘들이 뭐라 그러냐? 너 그때 귀신 받은 비구니가 유명한 뭐 스가 있나 봐요. 예언하시는 일본에서. 그래서 그분이 지진 난다 큰 거 그렇게 얘기해서 떠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도쿄를 그때 제가 갔을 때. 그 내가 그때 마쓰리라 그래서 막 애들 술 먹고 막 축제하고 막 이상한 그 동네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마쓰리라는 게 있어요. 축제 같은 거. 그거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같이 있는 이제 건너 또래 애들. 야, 안 무섭냐? 지진 난다는데 안 무섭냐? 그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그걸 어떡하라고. 그래서 죽으면 되지 뭐. 이러고 아주 깔끔하게 알코올 섭취를 하시면서 노시더라고요. 저 그때 심장이 깨졌습니다. 그거 듣고. 심장이 깨졌어요. 왜? 그 만약에 났어 봐요, 지진이. 그 당시 때. 그러면 아유 죽지 뭐 하고 죽는 애들 그냥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누가 알아요? 그때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얘에게는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심령이 깨지고 큰 부담이 왔었습니다. 미친듯이 막 이거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차이경 목사님 처음 만났어요. 차이경 목사님 성함도 모를 때 근처에 있는 교회 가고 기도하려고 들었더니 그때님 사이즈가 있으셨는데 막 들어가자마자 기도하고 하여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냐 했더니 막 지진 나기 전에 빨리 전도하라고, 한 명이라도. 그러고 한창 일본을 막 돌아다녔었습니다. 근데 그 후쿠시마 2011년 때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눈앞에서 막 나고 난리가 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심령이 어떨까? 도쿄에 사는 사람들. 굳이 말로 설명 안 해도 어떤 분은 그냥 아유 어떡하겠어, 맨날 이런데, 이런 마음도 있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지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여진이 있고 막 있는 과정 가운데 들어보니까 외국 공관들 이런 데들이 막 대피하고 피하려고 막 준비하더라고요. 떠나려고. 교회들도 막 떠나는 거예요. 그 안에 막 너무 심하니까 그런 여진들이. 교회들도 막 떠나고. 여러분 그때 일본 사람들 제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잡을 수도 없어요. 아니 자기네 땅에서 이 큰 지진이 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떠나겠다는 외국인들 있죠. 염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냥. 근데 그 거절감과 상실한 마음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잡을 수는 없지만 그 소외된 마음,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거기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갖고 막 교회도 떠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교회는 떠나는데 후쿠시마 지역 들어가니까 누가 들어온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다 웬만한 사람들 떠나는데 이단들이 들어오고요. 거기 이슬람이 막 들어와요. 전도한다고. 그리고 저희 전 세계에서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거기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리스도인들끼리 각 나라에서 모여 있잖아요. 저랑 또 대판 싸웠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랑 미국 애들이랑 동성욕 때문에. 또 거기까지 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동성욕은 또 괜찮대. 야! 근데 저희 제정신이냐고 엄청 싸우고 하든 그럴 정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중에 교회들도 다 떠나는데 누가 오냐? 야, 누구예요? 가가 누나. 여러분 레이디 가가 누군지 알죠? 아예 공개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귀신의 통로였던 이 누님이 어둠의 사도예요. 영적으로 따지면 큰 어둠의 선지자입니다. 나라마다 갈 때마다 어둠의 견관진이 막 깨지, 막 어둠의 견관진이 세워지고 막 빛의 이 문들이 깨지고 막 이렇게 했던 어둠의 사도예요. 노래와 이런 것들로 가면 그 지역에 동성역에 대한 이 분위기가 형성되고 막 법이 통과되고 영적 분위기를 바꿔왔던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어둠의 깊은 사도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그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치고 있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제 얘기 듣는데 저도 옛날 생각이 나서 증상이 똑같더라고요. 저 예수 믿기 전에 고등학교 때 한참 저 귀신 심하게 들렸을 때 똑같더라고요. 증상이. 보고 제가 긍휼이 생겨갖고 이누님도 빨리 돌아오셔야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건 사죄하고 전 세계 앞에. 어쨌든 교회가 다 떠나는 그때 일본의 2011년도 아마 봄, 여름, 초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오는 거예요. 딱 와서 이게 뭐냐? 와, 저 악어 눈물 뚝뚝. 일본 사람들이 제 옆에서 보니까 저기에 위로받는 게 와, 나 진짜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됐어요. 교회는 자기 살겠다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어둠의 사도인 이분은 여기 이때 와서 한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일본 안전하다고 전 세계에서 빨리 오라고. 단상 나 교회까지 떠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저 눈물 흘리는 거 봐요. 소외받고 자기를 다 외국에 떠나고 있는데 레이디가 딱 눈물 흘리니까 어떻게 돼요? 레이디가한테 문이 확 열립니다. 일본 전체에 대한. 여러분 교회는 떠났는데 어둠의 사도는 들어와요. 그 지진 한가운데 너무 통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재앙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모스서 3장 3절부터 보면 쫙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의합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냐. 임마누엘이 너희가 나랑 임마누엘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다고 네가 얘기를 하는데 나와 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동행이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동행이 되면 그 다음부터 쭉 4절, 5절, 6절 쭉 나오면서 재앙 얘기들 합니다. 마음이 동행하는 얘기인데 자꾸 야 저기 재앙이 없고서야 왜 소리치겠냐? 왜 나팔 불겠냐? 사자가 움킨 것이 없거든 왜 소리치겠냐? 여호와께서는 어떤 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와의 시키심이 없고서야 어찌 거기에 재앙이 일어나겠냐? 3장 7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결코 없느니라. 그러면 왜 미리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대피하라고? 일본에서 교회에 빠졌던 것처럼 그렇게 빠지라고? 제가 전 세계를 이제 한창 다닐 때 보면 참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선고되어 있어요. 웬만한 나라를 가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앞으로. 뭐 큰 태풍, 큰 지진. 미국을 갔는데요. 미국도 그 당시 때 캘리포니아 쪽을 갔어요. 어떤 뭐 유명하신 예언하신다는 분이 큰 지진이 온다. 서부 쪽에.
뭐 큰 쓰나미가 오고 막 집안이 가라앉고 막 무시무시한 선고를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 선고 앞에 대부분 교회들의 반응이 뭘까요? 안 들어요. 무시해요. 신사동에서 운동하는 애들 안 들어요. 그리고 듣는다고 하는 분들도 각각 다 달라요. 아주 화답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괜찮습니다. 거기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 온 거라고 믿는 교회들도 반응이 각각 다 달라요. 그 중에서 두드러진 반응들을 몇 개 들어봤더니 이 재앙을 듣고 내륙으로 이사하시겠다고, 내륙으로 막 집 알아보고 막 이 비상식량 좀 이렇게 쫙 구매 대행하시고 쫙 사놓으시고. 그러면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있어야 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바래서 얘기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마음의 헤아림 없이 그냥 1차적으로 나오는 게 그냥 몸뚱아리 위한 거. 몇 년 전에도 제가 이 설교를 딱 쉬자마자 웬분이 한국에 오시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러더니 거의 이제 들어보니까 제가 했던 얘기들과 거의 비슷한 얘기들 하면서 결론이 아예 달라요. 빨리 짐 싸갖고 캄보디아로 토껴라. 빨리 짐 싸갖고 어디 가라. 그냥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려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도 그 재앙을 받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먼저는. 그리고 둘째, 그 재앙을 받고 하나님께 온 거라고 믿고 이렇게 따져요. 그 누가 한 예언이냐? 기름 부으심이 있냐 없냐? 예언 몇 번 맞은 사람이냐? 이 기름 장난 놀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 애통했던 이유가 뭐냐?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캘리포니아 살고 있던, LA에 살고 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꿈을 자꾸 꿔요. 무슨 꿈을 꾸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그분이 선포한 재앙에 대해서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들에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명을 건질 수 있는지 얘기를 해줬으면, 복음을 전해줬으면, 생명의 말씀 전해줬으면 그분들 생명 건질 수 있는 기회예요,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심어놓으신 이유가 어떻게 해도 우리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그럼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정말 그게 진짜라면 당장 죽어도 돼요, 안 돼요? 이론적으로만 얘기합시다. 죽어도 돼요, 안 돼요? 그 믿음이 실제라면 여러분의 두려움이 그 믿음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정복할 겁니다. 자, 죽어도 될 텐데, 그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 영혼들에게 살 길을 얘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제발 좀 크게 큰 마음은 뭐냐? 내가 여길 재앙으로 칠 수밖에 없는데 제발 누가 좀 말려줘라. 누가 가서 나도 말리고 저 죄악 가운데 떨어지니까 저 죄악을 떠나도록 경고해주고, 또 누가 제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갈망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는 내 마음을 헤아려서 너희 주변 가운데 여지껏 미루고 있었던 주변의 영혼들에게 나를 좀 알도록 증거해줘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들.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라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그 말씀은 어떻게 됐냐면 그냥 사재기하거나 이사 가거나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교회 빼야지, 이렇게밖에 육적으로밖에 생각 못하는 걸 보고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할 말 까먹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설명 굳이 없어도 뭔지 알지요? 이거 액세서리 아닙니다. 뭐 목걸이 액세서리 이런 거 아닙니다. 차에 붙이는 액세서리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건데 누구 죽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치면 내 십자가. 나 죽는 길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그 십자가 짐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역자가 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전부에게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요, 예언을 하면서도 그 십자가 지는 마음이 없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쯤에 보면요, 바울이, 피지 마세요, 제가 시간상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조명을 해줘요. 무슨 조명을 해주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큰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을 성령이 바울에게 조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조명을 받고 바울이 뭐예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는 예루살렘 안 가고 튀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공고가 임한다고 하니 마음 준비를 하면서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겠다, 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갈 때 자기가 이제 교제하는 제자들 있죠, 여기저기 세워졌던 교회들, 거기마다 들려서 믿음을 위로해주고 강건케 해주고 이렇게 여기 들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여정에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 아시죠? 신사동 빌립 집사님 막 전도하고 이렇게 수많은 표적과 기적으로 수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했던, 자, 이분의 딸이 4명 있어요. 딸이 4명, 딸부자 4명인데 전부 다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언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 가기 전에도 어떤 그 교회에 들리는데 거기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바울이 그냥 알았다 그러고 인사하고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들어가다 빌립 집사님 댁에 들렸더니 딸이 4명이잖아요. 딸도 다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아예 타이틀 선지자를 달고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직함이 선지자인가 봐요. 아가보 이런 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 타이틀이 있어요. 이분이 딱 내려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 벨트 있죠? 벨트 딱 끌어갖고 손발 묶은 다음에 이 벨트 임자가 요렇게 될 거다 라고 아예 그냥 입체적으로 보여주기까지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이 얘기를 다 듣고 여러분이 바울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 이제 큰일 나니까 나 큰일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방향 틀어? 딴 데로 갈까? 이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이미 나의 십자가인 것을 알고 마음을 더 단단히 먹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마음을 단단히 먹을 겁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일어날지 알아요. 영어로 성령께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마음을 더 단돌히 해야겠다, 내 십자가를 져야겠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십자가 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아가보와 이 예언한다는 4명과 이 사람들이 이 계시를 하나님께 받고, 이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기는, 그죠? 근데 이걸 받고 최종 결론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딱 인간적인 육체적 한계로 딱 끝났습니다. 결론이 이게 뭐냐? 가지마, 바울아, 너 들어가면 큰일 난대요. 예언 정확해, 선지자야, 타이틀 있어. 가지마 안돼 막 울면서 가지 말라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나는 핍박받고 죽기까지나 각오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계시가 정말 맞더라도 그 계시가 각자가 십자가 자리에 있지 않으면 육적인 노름하다가 끝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있다가 끝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 우리가, 여러분 저도 그렇고 각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초반부터 전쟁 난다고 아주
뭐 때는 정확히 몰라요. 저는 저 생각에는 급한 마음에 오늘 밤도 가능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께 각자 주님 앞에서 이제 마음을 정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한번 상상해볼게요. 잠깐만 상상해볼게요.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상 보면 원래 6.25도 내전이 아니었어요. 한반도 내에서만 일어났던 내전이 아니고 원래 국제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 빼놓고 일본도 준비하죠. 중국도 좀 준비하죠. 북한도 준비하죠. 그럼 이게 나면 국제전이 큰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전쟁이 난다면. 그리고 미국과 중국도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까 우리 데이비드 차장님 얘기했지만 연변 쪽에다가요. 저 화룡시인가 저쪽에 있어요. 연변 지역에. 거기에 아예 그냥 수만 명 그냥 북한 인력 채용해갖고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UN 제재건 미국 제재건 너희대로 해라. 우리 배째다. 배째라. 왜? 원래 바보가 아니면 알 수 있지만 북한이 핵 만드는 건 누가 허용을 해줘야 돼요? 중국이 눈 딱 감아줘야 돼요. 이렇게. 안 보인다. 중국이 정말 국제적으로 인간에 대한 그런 인권과 이런 게 있었으면 북한 진작에 끝났어요. 왜? 탈북자들 나왔을 때 북송 안 시키고 야 이거 이렇게 어려운 땅에서 온 거니까 UN 이걸 따라서 그냥 다 나와도 된다. 그러면 이미 북한 끝났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전쟁이 한반도에 났다. 오늘 밤 지금 났다. 여러분들이 처음 할 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이분의 자비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이분의 인자가 크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분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안 믿어도 그렇습니다. 이분 선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우리 민족에게 전쟁을 준비를 해놨다.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종북 세력, 음란 많이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마지막 때 하시니까 그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에녹이요 6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없어요. 근데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아요. 에녹이 갖고 있던 메시지는 유다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에 쫙 보면 에녹이 가졌던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무릎 경건치 않은 모든 자들의 경건치 않음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재앙에 대한 메시지죠. 이게 언제 일어나냐? 에녹이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 태어나는데 보통 우리가 자식들 이름 지을 때 영감 받아서 짓잖아요. 주님이 주신 감동과 이런 것들로 보통은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무슨 뜻이냐? 얘가 죽으면 보내겠다. 뭘? 심판을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당장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에녹이 애 낳고부터 300년을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아모스서 말씀드렸죠?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지면 나오게 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겉으로 그냥 들을 때는 재앙 얘기고 그냥 무서운 심판 얘기로만 끝날 수 있는데 그걸 왜 얘기하냐? 어떻게 하든 생명 건져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묻어있는 얘기들입니다. 그걸 막 전하다가 300년 동안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에녹 형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속편할 것 같아요. 마음 졸이다가 올라가세요. 휴가 얘기할까 봐 겁나시죠? 저도 몰라요, 휴가 잘. 자,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에녹과 같은 심정입니다. 맨정신이 아니에요. 계속 요즘에
혼자 쇼하고 끝난 거였으면 제일 좋겠어요. 나 혼자 미쳐가지고 내가 혼자 미쳤어갖고 그냥 과대망상증에 빠져갖고 이런 거였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져야 될.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이 계시가 여러분들이 직접 뭐 이렇게 안 받아도 지금 뭐 이런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받는다고 쳐볼게요. 이게 전쟁이 곧 난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셔야 될 십자가, 여러분이 회피하고 있는 그 십자가. 여러분, 혹시 3월 1일 날 저 집회 오신 분, 코엑스에 거의 오셨고요. 저번 주 토요일 날 혹시 미스바 집회 오신 분, 띄엄띄엄. 자, 정리를 쭉 하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들이 주님께 마음을 아프게 드린 게 커서 그렇습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몇 달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와갖고 지겨우시겠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 민족은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과 국가적으로 언약 맺어 시작된 대한민국입니다. 그 증거들이 1919년 임시정부 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했던 웬만한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 출신이었고요. 이분들은 전 세계 교회들과 같이 기도했던 내용이 예수 믿는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자유민주 체제가 완벽하지 않고 예수를 정말 믿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독립정신이 생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을 누릴 수 있다. 아니면 우리가 자유를 우리 죄를 위한 방종으로밖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 마음을 갖고 예수 믿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투쟁해오고 운동했던 많은 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건국 주역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이 운동을 하고 투쟁을 해서 3.1절 그 3.1운동 독립선언을 그렇게 했고요. 그 독립선언을 따라서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그 임시정부에는 헌법 전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919년 임시정부. 신인 일체로 중에 협응하여 하나님과 우리 한국민들은 뜻을 같이하여서 이 대한의 독립을 선포한다. 그리고 끝에 부분에 보면 이 대한민국 건국은 신의 나라의 건설에 귀한 기초이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한 기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졌던 임시헌장 7조, 그러니까 헌법 7조, 임시헌법에 7조가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를 따라서 건국된 정신을 이어서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자, 이게 우리 공식 입장이었고, 대한민국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첫 번째 발행했던 외교 문서도 아예 공식적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에게 보낸 문서인데요. 외교 문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국민들은 여지껏 인도주의와 기독교를 위해서 힘써왔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하는 바,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율법 앞에서 떳떳한 것이다. 우리 첫 번째 바라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것. 둘째는 우리가 아시아를 민주화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그러하니 우리의 주장을 귀국민, 미국이죠, 여러분들이 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첫 번째 발행했던 문서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인식만 못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겠다고 우리 건국의 아비들이 하나님께 서약하고 문서적으로 언약한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도를 했죠. 앞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1938년 마지막 버티고 있던 장로교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모든 교회가 38년부터 45년까지 7년 동안 일본 태양신을 공식적으로 섬겨오는 배도를 결정했고요. 그 배도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이 내용을 계속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저 북한 땅에는 1907년 큰 부흥을 주셨던, 큰 은혜를 베풀었던 평양 대부흥이 있던 그 장대현 교회 자리가 지금 김일성, 김정일
이 큰 동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거기 경배받고 있는 이름만 일본 태양신에서 김일성 태양신으로 바뀐 그 신상 우상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우리는 유엔이나 이런 국가들을 볼 때 뭐 예수 덜 믿어갖고 아직 동성욕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보다 좀 더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민족교회가 1000만 명이라 그러죠. 그죠? 플러스 알파가 있지만 10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전 세계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저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유엔은 작년부로 12년째 공식적으로 북한 인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저 가해자인 김정은을 형사재판소에 세우는 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지경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남북에 나눠지고 북의 이런 끔찍한 적그리스도 체제, 하나님으로 안 여기면 다 3대를 잡아주는 적그리스도 체제와 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70년째 거의 가까이 벌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1948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허락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받드는 나라를, 유업을 이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87년도 돼 있는 헌법에 보면 그 독립정신과 3.1운동 그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간다고 돼 있는데, 그 법통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 되는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입니다. 그게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고 이어가는 바입니다. 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신사참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6.25 전쟁. 6.25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어집니다. 한반도가 초토화가 됩니다. 경상남도만 빼놓고는 다 초토화가 됩니다. 왜 그랬냐면, 경상남도에는 1938년 6월 달에 부산 해운대 교회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던, 교회 차원에서 유일한 공식적 신사참배 반대 결의를 한 곳입니다. 해운대 교회에서 제41차 경남노회, 경상남도 노회 최상림 목사가 노회장이었는데, 그 주체로 신사참배 우리는 반대한다고 하는 공식 가결을 냈던 유일한 곳이 바로 경상남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경상남도만 빼놓고 한반도가 초토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하신 날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민족 초대교회 목사님들, 김익두 목사님 혹시 아세요? 신사동에서 운동하신 것 같은 김익두 목사님은 반건달이었어요. 막 술 먹고 막 거의 반건달처럼 굴다가 여자 외국 선교사가 전도를 하니까요, 그 앞에서 까분다고 전도지 앞에서 코 풀면서 막 까부니까 그 여자 선교사님이 열받았나 봐요. 그래서 질렀어요. 그러다 코가 썩는다. 그게 또 레마로 와갖고 이 익두 형님이 갈등하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집회를 하고 그러면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앉은 뱅이 일어나고 막 이래요. 신사동에서 운동한 것 같은 그런. 그리고 다른 그때 그런 부흥사 목사님들, 그 신유가 일어나고 했던 그런 부흥사 목사님들도 본인의 그 능력이 나올 때가 어떠냐면, 꿈에서 잠깐 자고 있는데 김익도 목사님 와갖고 탁 치니까 불 붙는 느낌이 나갖고 깨갖고 그때부터 집회하니까 막 표적이 일어나요. 그런 정도로 이 땅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초대교회 김익도 목사님, 이분이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냐, 그 6.25 때 공산군이 왔다가 교회에서 교회 중진들과 그 표적과 기적을 행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이 유엔군 들어오기 전에 도망가기 직전에 교회 예배당 안에서 쏴 죽여요. 쩌르륵 이렇게. 그렇게 순교하세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이 공산주의자들한테 순교당하고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입양을 해서 양제 삼고 있다가 6.25가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공산당들한테 또 순교당하 죽고, 또 익명에 그 지역 교회에 다 성도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니까는 피난을 못 가서 거기 있는 젊은 전도사가 같이 피난 안 가고 남아있던 거예요. 어른들과 양들과 같이 있겠다고 남아있다가 잘 버티다가 하필 또 유엔군이 와서 이제 북한군이, 공산군이 철수하기 직전에 이게 전도사에게 걸렸어요. 그래서 인민의 정신을 해롭게 하는 이 아편인 종교를
거들먹거리는 이 예수쟁이. 그래서 죽이는데 이분도 걸린 김에 이제 전도를 막 합니다. 그 공산군한테. 막 전도를 하니까 듣기 싫었고 혀를 잘라버렸어요. 혀가 잘렸고 말을 못하니까 피 흘리면서 몸으로 십자가 걸어가면서 예수가 필요하신 분이라고, 예수를 꼭 믿으셔야 된다고 이러다가 순교당해 죽고 가기 전에. 이런 게 그 당시 때 곳곳에 들려오는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6.25 전쟁 때 일어났던 순교의 소식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각오가 돼 있나요? 그분들도 지금 우리로 따지면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일이 터지고 나니, 재앙이 나고 나니,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사참배한 그것이 하나님께 큰 죄악이었구나. 개인적으로라도 그렇게 돌이켜서 마음을 정했던 분들이 그렇게 순교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하게. 물론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해방될 때 나오셨던 분이지만 어쨌든 자, 이 일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이 일 이후에 제가 계속 기도 제목 부탁드리고 했던 내용이지만 하나님들이 회개를 정말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교단들이 많이 나눠지고 또 지금처럼 하나님 아닌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WCC나 지금 저 김일성, 우리의 배도 때문에 생기게 된 저 김일성 태양신을 같이 교회의 공식적인 이름을 올려가면서 참여시키는 일은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저 WCC나 북한 김일성 정권과 같이 연계하고 함께하고 그것들을 우리 교회가 공식적 차원으로 이름을 올려,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시지만 공식적 차원으로 이름을 올려가면서 이것들을 오랜 기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이 죽어나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무시해오고 멸시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여겨져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배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WCC나 김일성 태양신 정권과 연계하는 것을 교회가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요즘에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고 용서를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연합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상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무섭게 배도한 자들에게는 미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미혹 가운데 있으면서 그 배도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들이 굳이 설명을 하면 가시적으로 이 민족 가운데 큰 재앙이 준비되어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사참배 그 결과가 6.25라는 재앙이 나왔는데 그때는 일제의 총칼 앞에 마지못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따지더라도 예비되어 있는 전쟁이 우리 생각보다 6.25 때보다 더 클까요? 덜할까요?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대로 있다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회들이 이제 회개하는 걸 기도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것 외에 대한민국 국가가 맺을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 회개가 완성이 된다면 이게 먼저 되고 열매가 나올지 아니면 그게 같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완성이 된다면 어떤 열매가 나올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거의 끝났어요. 지금 인트로를 길게 했는데 예. 여러분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공식적 차원에서 행하는 일이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신사참배도 많이 개인적으로 반대했지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남북이 나뉘고 그런 끔찍한 6.25란 재앙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 교회들이 지금 WCC와 이 김일성 정권과 공식적 차원에서 이름을 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공식적으로 돌이켜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6.25에 우리가 살 길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추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동의가 안 되셔도 그냥 그런다고 믿어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6.25가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25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엄청난 유익과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6.25라는 진노 와중에 긍휼을 베푸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3월 1일 날 오셔서 혹시 그 북진 통일 영상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은 잠깐 얘기하면 경상남도까지 우리가 다 밀렸어요. 6.25 때. 그리고 끝장 나야 되는 건데 그때 막 회개하고 기도하여 모였던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모여 있을 때 유엔군과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인천으로 쳐들어가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가 역전돼서 쭉 치고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38선까지만 딱 올라갑니다. 38선. 왜? 미국과 유엔군은 목적이 전쟁 나기 이전 상태로 회복하면 끝이에요. 임무가. 그런데 우리 이승만과 같은 국부들은 영적으로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그렇게 평생을 이제 신앙으로 투쟁해 온 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을 주님께 은혜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두드러진 게 뭐냐면 공산주의에 대한 영적인 실체였어요. 적그리스도 이념이고 이것에 매이면 사람 귀에는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사람 노예로 삼고 비참하게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걸 알아서 1923년도부터 여러 모양으로 이 공산주의에 대해 악함을 안 좋은 점을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게 우리 국부였던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여러분 북한은 그 당시 때 왜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는지 아세요?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 건국 반대했습니다. 막판에 이승만이랑 둘이 팀이었다가 건국을 반대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현실적인 이유로는 북의 김일성 초청받아서 가보니까 세상에 전쟁 준비가 끝나 있는 거예요. 막 공장들에 막 포탄도 생산하고 막 무기 생산하고 공장지대가 원래 일제 때 북에 다 있었거든요. 웬만한 공장지대가 이미 소련제 다 내려오고 전쟁 준비가 끝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대한민국을 만약에 대한민국 건국이 된다면 남한은 어떤 상태였냐? 총알 3일치도 없어요. 전쟁하려면 현실적으로 전쟁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건국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만들어져봤자 없어지려는데 왜 세우냐? 이게 장개석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김구 선생과 아들과 친한 사이에서 어렸을 때 그래서 왜 자꾸 건국하고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그때 한창 중국에서 이제 그 공산주의랑 저 대만이랑 싸울 때였으니까 그때는 대만이 아니었죠. 중국 내에서 막 자유진영이냐 공산주의냐 싸울 때였으니까 빨리 대한민국도 건국해서 같이 싸움에 동참해줘야 되는데 자꾸 동참 안 하고 김구 선생이 반대한다 그러니까는 보내본 거예요. 장개석이. 알아봐줘라. 왜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어차피 없어질 나라 뭐 세워서 뭐하냐. 현실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전쟁이 나면 무조건 지는 거였어요. 근데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승만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으니까, 그죠? 여호와께 달려 있으니까 지금 상태로는 전쟁 나기 전에는 저 북녘 땅의 공산주의 시야 밑에서 우리 동포들이 다 노예 생활할 거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몇십 년이 지나보고 나서야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건지 결과를 보고 있는데 이미 이 국부였던 이승만과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렇게 될 걸 파악하고 있던 거예요. 전세가 경악할 그 일이 날 거를.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걸 동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나니까 어떤 마음이었냐? 이 기회에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 북한 동포들까지 우리가 누리는 예수 믿는 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게 전쟁 직후의 이승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유엔군과 미국은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다음에 38선까지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가자 그래도 안 가요. 왜? 자기 임무 끝이에요. 통일은 뭐 우리 할 바 아니고. 그래서 이승만이 국군만 단독으로 불러서 국군 올라가라. 그래서 38선을 뚫고 유일하게 국군이 북진에 올라갑니다. 그게 10월 1일이 그게 국군의 날이에요. 그래서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동포들 자유케 그래서 북진에서 올라갑니다. 평안까지 올라가고 쭉 북한 이제 통일을 거의 앞둔 시점에서 누가 참전합니까? 중공. 여러분 이 영적 구도가 지금도 변함없어요. 중공에 딱 참전을 해서 치고 또 쫙 내려옵니다. 그러던 와중에 미국은 얼떨결에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맨정신이 아니었어요. 왜 얼떨거리냐? 여러분 미국이 주님께 낚여갖고 지금 전쟁에 남의 나라 와서 싸우고 있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 당선될 때 한국 전쟁을 끝나고 우리 애들 데리고 오겠다 해요. 그래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휴전협정을 막 시작을 해요. 근데 휴전을 누가 반대를 하냐? 대한민국은 휴전협정 그 체결서에 보면 대한민국은 아예 이름도 없고 사인도 안 했어요. 주체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대로 휴전을 해버리면 우리 북녘의 공산주의 치하에 남아있는 동포들은 노예처럼 살기 뻔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동의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걸 하겠다고 할 수가 있냐, 우리는 반대다. 이게 끝까지 대한민국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유엔군과 미군 니네가 그렇게 나약하게 겁쟁이처럼 굴 거면 빠져라. 국군 단독으로 올라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 국군 단독으로 올라갈 거다. 우리 동포를 자유케 할 거다 라고 난리를 치고 계속 휴전 반대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또 공약은 또 이행은 해야 되겠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뭘 하냐면은 이걸 합니다. 포로들 중에 이 북한 공산군으로 내려갔다가 몇 년씩 차리고 포로 잡히고 몇 년씩 차리고 봤더니 저 공산 체제는 정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향한 반공 포로라고 불러요. 전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상을. 나 북한 절대 안 올라갈 거다. 근데 휴전 협정상 그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휴전을 하려면 포로를 교환해야 돼요. 이 반공 포로들이 저 북에 올라가면 다 죽어요. 왜? 김일성이 이미 포로 수용소에도 간첩들 보내갖고 누가 배신했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혈서까지 써가면서 우리는 절대 안 올라간다. 우리는 돌려보내지 마라. 나 여기 남을 거다라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휴전을 시키려면 포로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결단을 하고 고춧가루를 무기로 삼아갖고 저 포로 수용소를 급습을 합니다. 헌병대에 동원해서 국군 급습을 해서 그 포로들을 반공 포로들을 다 석방을 시켜버려요. 이 석방을 하고 해외 전 세계에다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가 인도주의적 입장에 너 우리 동포도 죽는데 그거 내버려 둬야 되겠냐? 겁쟁이들아. 이런 식으로 막 들이대니까 아이젠하워가 급파를 해요. 자기 특사들을. 그 중에 하나가 닉슨, 훗날 대통령이 되는 닉슨입니다. 닉슨이 이승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승만이 뭐라고, 이게 이승만이 한 말입니다. 닉슨에게. 미국으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한편 나는 노예 상태의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평화적 방법으로 그러나 필요하다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한국인의 지도자로서 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대로 그냥 휴전이 되면 우리 동포들 다 노예 상태로 죽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승만을 어떻게 미국이 끝까지 설득해서 일단 뭘 했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난 5,000년 동안 평균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겪었던 이 민족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그 은혜가 어떤 가시적인 모양으로 나와 있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이 화약고 같은 한반도에서 지금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평화가 유지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미국이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이 터가 있고 이 엄청난 돈을 또 지원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이 씨앗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6.25 전쟁 정리 끝나셨죠? 이 6.25 전쟁이 끝나면서 이승만이 했던 게 이겁니다. 휴전 직후 성명서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당분간 공산 압제하에 계속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우리들의 동포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 우리의 기본 목표,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끝났다는 소리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소리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안 한 거예요. 왜? 빨리 우리가 가서 북한 동포들을 어떻게 하겠다? 자유케 해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몇 년 지났습니까? 64년 정도가 지났나요 지금? 74년이요? 64년. 제가 산수 안 돼갖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헷갈렸어. 6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헌법에는요, 지금 헌법에는 3조 4조가 이 내용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국가적 사명이에요.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요 한반도와 보석도서, 북한까지 포함한 거예요. 근데 북한에 지금 불법 집단이, 적그리스도 집단이 점령하고 있죠. 무장한 신천지 집단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푸는데 어떻게 푸냐?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 근데 이걸 우리 이승만과 이 국부들의 마음을 보니까 평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자유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되도록이면 평화적으로, 아니면 무력을 써서라도. 자, 이 목적이 남아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6.25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해왔는데, 여러분 지겹도록 귀에 딱 찍어도록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죠? 6.25 전쟁이 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심판의 결국 결론은 재앙으로 끝났어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부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기가.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가 쏟아지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중보자로 섰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있죠, 미국. 미국이 나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죠? 신앙 똑바로 믿겠다고 세워진 나라인데, 미국은 하나님께 국가적으로 미국도 쓰임받는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미국을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적이 있지만 쓰임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왜? 흑인 노예제도 때문에요. 흑인 노예제도. 미국의 남부는 뭐 목화 농장 이런 거 쫙 있어갖고 이제 흑인 노예제도가 거의 당연하게 정착돼 있고 경제력이었습니다. 근데 북부 지역에는 미국의 공장지대가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거기서 우리 D.L. 무디나 찰스 핀이나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부흥사들 있죠, 옛날에 우리가 이 기록으로만 보는 이 부흥사들이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 이 미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모태신앙들이에요. 예수 다 믿는다고, 그죠? 그러는. 근데 그분들에게는 노예 제도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일상 가운데 그냥 당연한 그림이었어요. 아, 노예 제도가 있나 보다, 일상의 그림. 근데 이 집회들과 이런 진정한 회개들과 성령과 만나고 이 거듭나고 막 보니까 노예제도가 문제가 돼야 한대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예제도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막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요, 영광의 깃발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실화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는데, 로버트 굴드 쇼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연기한 겁니다.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냐면, 대위로 있다가 대령까지 돼서 자기 휘하에 흑인 노예들을 군인들로 삼아서 이끌었던 첫 번째 흑인들로 구성된 부대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 중에 죽습니다. 저는 그걸 순교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저 영화에도 처음 나오고, 이 사람이 자기 엄마 뭐 친척들한테, 이 주변 사람들한테 썼던 편지들이 하버드에 보관돼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우리는 이 전쟁을 나가는데 외부에서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저 흑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분이 전쟁에 왜 참여했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봤더니 저 흑인 노예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이에요, 큰일 날이에요? 큰일 날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이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똑바로 된 진리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흑인분들을 풀어라, 노예제도 폐지해라. 여러분, 영어 되시는 분들은 크리스찬들이 폐지제도, 어볼리션? 하여튼 뭐 있어요. 그 쳐보시면 다 활동들 나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자, 이분들이 목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링컨도 마찬가지죠. 목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남부에서 그냥 미안해, 그리고 흑인 노예제들을 풀면 좋겠는데 풀겠어요, 안 풀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진리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자들과의 당연히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부에 부흥이 나고 주님께 거듭나고 막 보니까 진리를 따라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 흑인 노예분들을 풀어라. 당연히 남부가 거부하죠.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미국에 예비한 심판이었어요. 예비한 심판. 그런데 이 심판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미국이 부흥될 수 있는 계기가 된 채로 끝났습니다. 어떤 일이 비하인드 스토리로 들어있냐?
여러분 하버드 도서관에 가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보스턴's Crusade Against Slavery. 이게 뭐냐면 흑인 노예 제도를 반대한 보스턴의 십자군이라는 이름입니다. 굳이 직역을 하면 이 섹션이 하버드 라이브러리에 이 도서관에 따로 이 섹션이 정해져 있어요. 여긴 뭐가 들어있냐? 그럼 십자군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대부분. 예. 노예 제도를 대적해서 일어난 십자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기록 중에 아까 얘기했던 로버트 굴드쇼 있죠? 저 사람의 편지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명일지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 남북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굴드쇼나 이런 사람들처럼 기꺼이 자기의 삶을 이 저분들이 자유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피 흘리고 미랄이 되겠다고 중보적 모양으로 서신 분들이 몇 명일지 모르지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기록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났어야 될 그 남북전쟁이 이분들의 미랄되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고 피 흘려주는 이걸 통해서 중보를 통하여서 저는 재앙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그제서야 비로소 1800년대 말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미국이 부흥이 터집니다. 미국이 원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적과 역할 그대로 전 세계의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국가적으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때 혜택 받았던 나라가 뭡니까? 우리나라예요. 그때 혜택 받았던 게 우리예요. 그러면 근본은 주님이시지만 이런 분들도 참 감사한 거예요. 다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면 다 알겠죠. 자, 여기에도 6.25 전쟁이 재앙이고 심판이었지만 부흥의 계기가 되는 동일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동일한 힌트가. 예레미야 34장 빨리 가볼게요. 이미 제가 3일절 때 읽었던 건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34장은요.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라 그러는데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바벨론 제국이 지금 쳐들어와서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과 몇 개 도시 빼놓고는 다 점령해 놓은 상태예요. 그 이후로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한 1년 반 정도 더 전쟁을 치르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끌려가는 포로로 그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직전 얘기입니다. 지금. 그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집에서 내 앞에서 이 언약을 세웠거늘. 자, 하나님이 자기 기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유다야 지금 전쟁 중인데 뭐라고 얘기하냐. 남유다야 내가 기억하기로는 너희가 너희 동포들을 노예로 삼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자유 언약을 내 앞에서 언약했던 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냥 그걸 기뻐했다. 너희의 자유 선언을 동포들을 노예 삼지 않고 풀겠다고 하는. 그런데 16절 너희가 그 뜻을 변개하여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서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도 너희 노예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않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칼과 연병과 기근에게 너희를 마음껏 죽여버릴 자유를 줘서 너희를 열방에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전쟁 한복판인데 지금 함락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시는 건 이거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라도 제발 돌이켜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자유선언에 대해서. 여러분 6.25 전쟁이 났을 때도요 당연히 갑자기 저 북에 있는 분들이 노예였다고 그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원래 이승만은 1923년도부터 공개적으로 계속 저렇게 되면 노예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인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 한국군 혼자 계속 쳐들어간다고 난리칩니다. 유엔군 니네 안 그럴 거면 미국군 니네 나 나가라. 한국군 혼자 올라갈 거다. 전쟁 여밖에 달렸다. 한국군 혼자 올라갈 거다. 계속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면 전쟁이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그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아니면 엄청나게 무모한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진짜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한다고 믿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 나가라. 우리는 이 명분을 가지고 올라갈 거다. 자유케 할 거다. 북한 동포들을. 우리 동포들을. 여러분,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졌던 십자가입니다. 그 당시 때 대한민국이 지었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전쟁 직전에 이 자유선언을 얘기하는 이것, 그거라도 제발 돌이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유선언하고 자유언약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휴전협정에 사인이 안 돼,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게 아니었고, 이 기꺼이 십자가 지겠다는 이 마음을 보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조금 더. 그러면 너희가 강력하게 돼서, 그러면 부강하게 돼서, 그러면 너희가 내게 십자가 지고 선언한 그대로 너희 동포를 자유케 하도록 내가 기회를 주겠다. 이게 대한민국에 누렸던 평화의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너무 설명 없어서 죄송해요. 결론만 얘기해서. 이게 6.15 선언, 14선언 같은 북한 체제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이 가증한 평화, 우리 동포들이 노예 상태에 있고 죽어나가는 것을 뻔히 보고도 모른 채하고, 배 타고 북한 동포들이 내려와도 가족을 그냥 통째로 죽든 말든 보내갖고 다 죽여버리고. 왜? 평화가 깨지니까요. 북한 적그러스 정권과 연방제해야 된다고, 존중해줘야 된다고, 내정 가서 간섭하면 안 된다고. 해외 공간에 100%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때 이 증언들 들어보면 해외 공간에 탈북자 이분들이 겨우 도망쳐갖고 공간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평화가 깨져요, 안 깨져요? 북한 정권과 저 깡패, 저 양아치, 저 적그리스도 사악한 집단과 이 평화 유지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 선언하고 언약 맺었던 것을 진작에 다 저버렸던 게 2000년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여러분, 후손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나서 끝나잖아요. 그러면요, 역사상 가장, 제가 아는 한 역사상 존재했던 문명 중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게 지금 대한민국 모습이에요. 기독교인들이 1000만 있다고 하는데, 1000만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가, 예수도 모르는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그 끔찍한 홀로코스트도 몇 년 안 했잖아요. 홀로코스트 같은 이게 지금 70년째 가까이 가고 있는데 1000만 있는 기독교인이 그때 뭐 했냐? 기록상 물어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앞에 절하고 가갖고 학교 져주고, 학교는 뭐 했냐? 거기서 해커들 나오고 거기서 ICBM, 전 세계 그때 3차 대전 때 저거 핵 떨어지고 했던 그 미사일들을 한국 교회가 지어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동포들 죽어나가는 소리 무시하는 게 세련된 신앙이라 생각하고 그랬다. 이 수치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역겨운 짓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불러오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와 배도 이 회개들 있죠. WCC와 북한 정권과의 이 미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연계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이 회개가 교회에 일어난다면 무슨 열매가 당연히 나오냐? 북진 통일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북진 통일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주변에 저렇게 막 죽어나가는 것들을, 저렇게 노예로 사는 것들을, 여러분 얼마 전에 태영호 공사 아세요? 이분이 북한 외교관이었다가 나오셨죠? 요 며칠 사이에 이분이 유튜브 영상 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 북한 동족들을 해방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남북전쟁 때처럼. 이분이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요, 제가 이 소망의 힌트를 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부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말짱하게 피 안 흘리고 이런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저는 저와 제 자녀도 오늘 밤도 당장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전 비록 죄인이지만 만약에 받아주신다면 누구도 안 알아줘도 이 땅을 향한 미랄이 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가보겠습니다. 저 태영호 공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들들이 같이 해외에 이제 외교관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이런 문물들과 자유를 맛본 채로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도 뻔히 그걸 아는데 저 끔찍한 북한 체제를 홍보해주고 찬양해주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아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버지 양심상. 대답을 못했대요. 대답을. 근데 아예 북한을 벗어나기로 결정을 하면서 아들들에게 이랬대. 오늘이 너희에게 노예의 멍에가 끊기는 날이다. 영원히 노예의 멍에가 오늘이 너희에게 끊기는 날이다. 이러고 이제부터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북한 동족들을 해방하는 그 전쟁을 치러야 된다. 미국 남북전쟁처럼. 이게 이분의 말입니다. 여러분 과격한 소리 이상한 소리 아니고 맨정신의 소리입니다. 지극히 맨정신일 때 양심이 살아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소리입니다. 창세기 14장 보면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중보자였습니다. 아멘이죠. 중보는 목숨 걸지 않고는 중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해 주는 거 말고 정말 중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 서는 건데 그리스도이신 중보자의 십자가 지고 참여하는 그게 바로 중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중보는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목숨을 어떻게 걸었냐? 자기 조카 롯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확실히 있었어요. 중보자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막아섭니다. 마음에 뭐 50명 의인, 40명 의인 그 본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뭘 보셨냐? 자기 조카 롯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목숨 걸고 막아서겠다는 그 중심을 감찰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중보를 받으시고 롯을 건져주십니다. 기억나시죠? 이거는 하나님과 중재자 사이에서 일어났던 중보고요.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게 아닌데 사람과 사이에서 중보는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있죠. 이방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포로로 잡아서. 롯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롯도 포로로 있습니다. 막 끌려가는데 자 13절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이방 왕들의 연합군이에요. 지금 이게 창세기 14장 처음부터 보시면 연합군이에요. 사이즈가 작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람을 엄청나게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오직 두려워하면 자기 죽이고 자기 마누라 데리고 갈까봐 동생이라고 맨날 살짝 구라를 치셨던 사람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롯에 대해만큼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확실히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끈깃만 될지라도 내 동족 내 혈육이 주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라고 얘기했던 모세와 바울 같은 그 고백이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심령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보자였던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는 그 인간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보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가 잡혔다는 소리 듣자마자 뭐예요? 자기 동맹 맺고 있던 족속들 다 이렇게 요청해갖고 자기 집에서 키운 318인 내리고 바로 쳐들어갑니다. 목적이 뭐예요? 전쟁 광이라서 과격해서 미쳐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롯에 대한 중보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적인. 쫓아가서 16절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개역 한글은 인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연찮게도. 여러분 이 중보자의 모습이 이 한반도에 예비되어 있는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중보자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과격하게만 생각하고 잊혀졌던 저 북진 통일 있죠? 6.25 때.
그게 바로 이 십자가 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거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뭘 하고 해도 절대 침범치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건들지도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몸뚱아리 안전한 거. 모든 우리의 마음이 애달고 눈물을 그렇게 운다 그래도 이것만큼은 절대 상상조차도 안 해봐요. 뭐요? 내가 피해보는 거. 94년도, 5년도, 6년도 공산 끝나서 배급 끝나서 북한 무너졌는데 그때 우리 사명 그대로 북한 자육하겠다는 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통일됐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 대신 섬기고 있던 야, 돈 많이 든대, 경제가 어려워진대, 통일하면 만몬 때문에 사명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북한 동포들에서 똑바로 된 목소리를 내면 뭐라고 협박합니까? 북한이 너 전쟁 내고 싶냐? 너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 지금 깨지는 걸 원하니? 너 전쟁광이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가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에는 남북전쟁이라고 했던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대로 그냥 어떻게 하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안 주고 몸뚱아리 버티고 어떻게 좀 큰일 안 나고 사는 방법 없을까? 그러고 있다가 끔찍한 재앙을 맞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 선언했던 걸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십자가 이제 지겠습니다. 내 몸뚱아리만큼은 이 평화만큼 깨지면 안 됩니다 생각했던 그 수많은 우리 이기적인 마음들을 끊어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일어선다면 저 남북전쟁을 통해서 봤듯이 6.25 전쟁을 통해서 봤듯이 전쟁은 정말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북진 통일하겠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심판이 부흥의 통로가 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기로에 있어요. 한 가지 신나는 소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앙은 있는데요. 신사참배나 이런 배도 같은 것들이 여러분 동의 안 하셨죠? 그 당시 때 교회들도 동의 안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사참배 했다고 치고 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한반도에. 근데 이 북진 통일에 대해서요. 국민들 100% 다 동의 안 해도 됩니다. 누가 하면 되냐? 개인적 의견과 별개로 대한민국 국가가 공식적으로 결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아멘.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이게 이순신 우리 아저씨가 형님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너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 이순신 장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진리가 이 역사 가운데 이미 증거되어 진리라는 것이 증거되어 있듯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내 몸뚱아리 살고자고만 하면 반드시 재앙 가운데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사명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우리가 져야 될 여지껏 내버려두고 있던 그 십자가를 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 예비하신 이 재앙은 이 대한민국을 정결케 하는 많은 피가 흐르겠지만 정결케 하는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통일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주시는 분들은요 이 내용을 황교안 총리실이나 가서 피켓을 드시던가 이게 우리 살 길입니다. 저는 교회대로 빨리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이 두 가지 트랙이에요. 교회가 정말 회개하면 나오게 될 열매가 이거라고요. 이 북진 통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또 신나는데 거의 조울증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비록 재앙은 준비되어 있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지만 그 재앙 때 그냥 어떻게든 몸뚱아리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6.25 때처럼 저 남북전쟁 때처럼 북한 동포를 자유케 하겠다는 이 공식적 결정을 하나님 앞에 딱 하고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연합군들한테 우리가 이제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미루지 말고 들어가자 라고 하면 그게
이 민족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공식적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이걸 위해서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짧게 말씀드렸지만 또 조울증 또 신나지겠어. 여러분, 이게 되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하던, 근데 이게 너무 건너뛰었지만 이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 포로돼 있고 종돼 있는 사람들 위해서 얼굴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목숨 드리고 사랑하겠다. 내 십자가 지겠다. 피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고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 엄청난 사랑, 이 엄청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부흥의 결론, 너무 건너뛰었지만 이 부흥의 결론이에요. 우리 민족이 정말 회개하면, 교회들이 회개하면 나오게 될 열매. 시간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돼. 순서상으로 교회가 먼저 하고 이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부터 같이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여러분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과연 그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이 안다고 하는, 기도한다고 하는, 여기는 우리부터 십자가 아니잖아요. 누가 십자가를 져요? 묵묵히 내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걸 보고 가는 거고. 여러분 크게 쓰임 받고 싶으시죠? 어떻게 크게 쓰임 받는다고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가장 크게 쓰임 받는 겁니다. 단방에 죽을지 물리적으로 오래 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 각자의 십자가들, 여러분의 십자가들, 이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주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마음을 알아서 저렇게 매어서 죽어가는, 당장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나오게 된 이 마음을 지켜서 이 마지막 때가 십자가 지는 사람이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끝까지 십자가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게 이기는 겁니다. 막 불법을 하고 이런 분들 보면 막 승질이 먼저 나지만 그 십자가를 져주는 겁니다. 책망한 건 책망하고, 책망을 미움을 하지 않고, 레위기서 19장 얘기처럼 미워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제발 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심령이 교회가 회복된다면,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결론만 얘기해서 이 교회가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럼 여지껏 Y2 코리아라고 그렇게 외치셨던 최춘원 할아버지가 유관순 같은 그 마음이 있으면, 안중근 같은 그 마음이 있다면 어째서 우리 민족이 두 개로 나눠져 남아있겠냐. 계속해서 누가 유관순이 될 거냐, 누가 안중근이 될 거냐,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질 거냐. 같이 집시다. 같이 집시다. 두려운 마음 있으면 솔직히 고백합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 가는 자들 쭉 그 명단이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거기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뭘 두려워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이 연약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걸 돌이킵시다. 하나님, 여지껏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울고 막 기도하고 다 했지만 내 몸뚱아리 피해보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과 이 안주함이 깨지는 것은 염두조차 하지 않았던 그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 교회들이 정말 십자가 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계시들이 떨어지지만 그 계시 앞에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 없으면 내 몸뚱아리를 위한, 하나님 마음 저버리고 내 몸뚱아리를 위한 육신에 장난치다가 그냥 끝나게 되는 그 꼴은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미국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열방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같이 가자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과 지식으로 말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음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생기가 오랫도록 기왔던 하루, 곧 어둠이 지나고 주 영광이 비추며 오랫도록 참았었던 하루, 곧 이 땅의 공의가 생기가 오랫도록 기다려왔던 하루, 나누면 날이 나누면 날이 오랫동안 지나고 주 영광이 비추며 오랫도록 참았었던 하루, 곧 이 땅의 공의가 곧 이 땅의 생기가 오랫도록 기다려왔던 하루, 주 영광이 비추고 주 영광이 비추며 오랫동안 참았었던 하루, 곧 이 땅의 공의가 곧 이 땅의 생기가 오랫도록 기다려왔던 하루, 나누면 날이 가사다. 가사. 노래를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루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지금 우리가 불렀던 가사 좀 띄워주세요. 이게 이 북진 통일에 대한 마음을 수년 전에 받았을 때 제 아는 동생이 나눴습니다. 한참 미쳤다고 소리 들을 때 이게 우리 회개 열매다. 아마 한 6년 전이었던,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6, 7년 전. 그랬더니 이 동생이 이걸 듣더니 다음날 집에 와서 이 노래를 써온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1907년에 그 예전 영광이 그냥 있었던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 예전 영광을 다시 한번 수복하자. 우리가 기꺼이 죽기로, 기꺼이 우리 북한 동포를 자유케 하기, 일어설 수 있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그 회개가 일어난다면 부흥단 하루면 된다. 스가랴서에 나와있던 것처럼 교회가 정결치 못한 옷을 다 벗고 주님께 이렇게 서게 되면 가능하다. 주의 군대가 그렇게 설 거다. 이 노래로 만들어진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가사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전쟁 노래예요. 북진 통일하자고 하는 그때 만들었던 노래예요.
처음부터 한 번만 하실까요? 제가 부를게요. 다 아신 줄 알고. 예. 먼저 불러주세요. 소망 없던 이 한반도에 주의 생기 불어내 목숨을 건 주의 군대에서 니라 바로 지금 이때라 이전보다 큰 영광 바로 지금 이때라 무너진 성전 세울 때가 곧 어둠이 지나고 주 영광이 비추며 오래도록 참아왔었던 하루 우리 땅의 공의가 우리 땅의 생기가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하루 단 하루면 되리 단 하루면 되리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주셨네 깨끗한 화는 주가 씌워주셨네 바로 지금 이때라 이전보다 큰 영광 바로 지금 이때라 무너진 성전 세울 때가 어둠이 지나고 주 영광이 비추며 오래도록 참아왔었던 하루 고리 땅의 공의가 고리 땅의 생기가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하루 고리 땅의 공의가 고리 땅의 생기가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하루 고리 땅의 공의가 고리 땅의 생기가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하루 난 다르면 되니 난 다르면 되니 네, 우리 끝으로 하나만 기도하고 오늘 목요 저녁 모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요즘에 나라의 이런 위기를 보면서 과연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무겁게 생각을 요즘에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집회 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들이 제 다리를 붙잡고 같이 가자고 막 우는데 그냥 평소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잘 있으라고 나왔을 텐데 어쩌면 우리 영광이 안아줄 날이 얼마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임박한 환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제 30개월밖에 안 된 아기, 9개월 된 아기, 또 아내 뱃속에는 이제 10주 되어가는 셋째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빠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또 심각하게 하는 시간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이런 위기가 올 텐데 내가 과연 배도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를 버텨낼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데 마음이 이렇게 확신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솔직히 우리 선교사님 강의 듣기 전까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정말 제 안에도 정말 회개함이, 부끄럽지만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순교의 이야기들, 김익두 목사님의 순교의 이야기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감당할 테니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도망가고 우리 어떻게 살려고 대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어야 될 위치에 있다 그러면 주님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저 안에서도 그러한 신앙 고백이 삶으로 결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메시지를 정리해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단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원컨 원치 않건 전쟁의 소용돌이로 한반도가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대한민국이 사명을 위해서,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고서라도 통일의 문을 열겠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 중에 나도 은혜를 더하셔서 이 통일을 위한 아픔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할 다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후손들이 이 신앙의 유업을 받아서 마지막 주자로 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우리의 너무나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닫게 된 그 고백이 이 나라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러한 회개의 반응이 있길 원하고, 저는 5, 6년 전부터 우리 선교사님이 박성원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부흥의 회개의 열매가 북진 통일이다, 이 말을 저는 5년 전쯤 들을 때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저는 오늘 정말 이제 이해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미랄돼야 되는구나, 그 결말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저쪽에서 온 사람도 없죠? 네. 왜냐하면은 너무 나라가 참 힘들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부에 계신 너무 중요한 분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제 안에 드는 첫 번째 반응이 부끄럽게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오늘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죽어야 될까로 바꿔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뜻을 다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선지자들처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미랄되기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방에 계신 분들의 결단을 열매로 맺으셔서라도 이 나라를 회복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진정한 부흥과 영광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러면 김익두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가 도망가지 말고 기도하며 그 길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한 번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국가에 계시는 귀한 분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고, 나라가 이렇게 위기구나, 이렇게 위기구나. 이제는 왜 그 편지가 왔는지 분명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오늘 끝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런 나라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미랄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 원하시면 순교의 제단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가 실제 순교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종말의 때를 버텨내는 분명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 것입니다. 더 큰 재난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한순간의 재난은 피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병들어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진동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정보가 등장할 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미쳤다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뜯어 말리고 배도하라고, 심지어 우리의 영혼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현상금이 걸리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물러서기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마지막 때 버텨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다가오는 첫 번째 파도 가운데, 주님, 죽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 뜻만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고민하셨겠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로마로 들어가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위치로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 마음에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일기를 보면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주여, 저를 죽이시되 이 고난이 길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그 편지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죽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서 죽고자라고 결단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고자 결단할 때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부흥이 올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죽기로 결단하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자신 사랑하기를 포기하며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자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매인 것들을 끊어내고 표대를 향하여 다시 뛰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오늘 결단하는 10년 가운데 용기를 더하시며 오늘 위기의 조국 앞에 기도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로, 다윗과 같은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큰 파도 뒤에 다가오는 부흥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눈을 열어주시사 주여, 다가오는 국가적인 부흥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통일 대한민국을 감당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통일 다음 세대를 넘어 온 열방의 민족적인 선교 국가를 감당할 인재들이 깨어나게 하시며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여호와의 군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시간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우리 오늘 광고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 날 기도회 또 저녁 예배 있습니다. 오시고 월요일 날 왕국의 역습 기도회 오실 분들은 또 오시고 인터넷으로 접속하실 분은 접속하시고요. 함께 우리 주제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르시고 오늘 목요 저녁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나라의 실제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를 주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찬양 돌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높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이것으로 목요 저녁 집회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